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명령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도 3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입니다. 우리 한 번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성경은 떡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시고 떡에 대한 예언에 대한 약속에 대한 주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시는 참이시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이신 이가 보내고 또 내가 하는 말이 참이다. 이제 참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65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유일하시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의 말씀은 진리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늘에 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는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 5장 20절에 바로 그가 진리신 이유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진리는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오직 진리, 예수만을 증거하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바로 그 영,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령이 없으면 진리도 모르고 영생도 없고 아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 집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진리는 항상 셋이에요.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므로 성령도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지 자기의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보내신 참되신 이의 말을 내가 하매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시구나, 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하심이구나.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거짓이 없는 참으로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 오직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바로 이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진리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니이다 하는 걸 또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시고 그가 잡히시기 전에 마가다락 방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기 떡을 띄시며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떡 몸이고 곧 말씀이고 피와 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으로 거짓이 없는 자와 거짓이 없는 언약으로 맺어지는 참 성령과의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속는 건 자기 자신에게 속죠. 마음과 생각으로 속죠. 감정으로 속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가면 다 이 사회는 다 속이는 생활이에요. 그 거짓 속에 살다가 거짓이 없는 참으로 사는 생명이니 너무나도 안심하죠. 너무나도 보장있죠. 너무나도 신실하시죠.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 자체는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뜯어주시는 참 그리고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나도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믿음이 시작됐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참떡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명절에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명절이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주일 성수를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고 첫 단추고 첫 단계예요. 이 첫 단추를 잘 못 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이 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단추, 첫 걸음이 잘 돼야 옷이 맞아요.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바로 예배가 다 절기예요. 수요 예배도 절기요, 금 예배도 절기요, 또 새벽 예배도 절기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주일도 절기요. 근데 이 절기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누룩 없는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떡이 없이는, 곧 언약이 없이는, 약속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을 기록하셨는데 이 참떡에 대한 비유, 모든 율법은 비유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우리 8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일일이 지시하시고 꼭 먹어야 될 게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지시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유교병을 먹으면 끊쳐지리라. 그리고 기업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너무나도 급하게 그 밤에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고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급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무교병을 먹었으면 즉시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교병의 바로 이 떡의 효력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애굽을 계속 뛰어넘지 못하고 걸려드는 이유는 이 참떡에 대한 이 실상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무교병을 먹은 것만도 못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초라한 생활입니다.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로 이 출애굽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그 곳에 이르거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무교병을 얼만큼 먹는가 하면 7일 동안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무교병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신명기 16장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절기 때, 바로 명절 때 이 떡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곧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고난의 떡을 상징한 것이요. 그 고난의 떡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고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또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조상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떡을 먹지 않았냐? 근데 그 떡은 너희들 먹고도 죽었다.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는 것을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는 생명을 위한 세상의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어찌 제사를 먹게 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죠. 그래서 바로 내 몸은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참떡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은 장차 온 세상에 주어질 하나님의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이세요. 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변함이 없죠? 생명이 변함이 없어요. 유일하신 신이 또 변함이 없어요. 홀로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참떡이라 기록하고 있고, 이 참떡은 곧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이거를 꼭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이유는 이 속에 생명이 있어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 있는 떡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게 하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먹느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와 살, 곧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이 참떡은 이미 예전에 유월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으니, 무교병 곧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 고난에 대한 예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몸이 피와 살이에요. 그 몸이 죽고 부활하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안에서 뭐만 나왔다는 거죠? 피와 물이 나오니 그것이 참이라 성경을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그
아주 괴악한 누룩, 누룩이, 묵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묵은 누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바로 그 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런데 새 이러한 덩어리가 돼서 그 몸에 참여를 했는데도 때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지금 교회에 이러한 음행이라는 이러한 죽은 누룩, 죄가 지금 만연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러한 자들은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빨리 심판받아 더 이상 사단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누룩이, 이러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누룩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반죽이 되면 발효를 하죠. 시간이 지나면 발효를 해서 적은 그 밀가루가 아주 커지는 덩어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이 모든 그 밀가루 반죽은 다 부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무게방 자체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오기 때문에 피에다 물을 섞을 수도 없고 물에다가 다른 어떠한 거를 또 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 이 누룩에 관해서, 외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저러한 바리새인과 이러한 그 사두개인들의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라. 또 저들의 불법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에 가시면은 바로 그 양심이 화인마저 바로 거짓을 믿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외식이고 이것도 불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저들이 이러한 외식과 거짓의 불법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사두개인과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불법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 외식과 불법 자체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저들을 따라가면 저들은 소경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지옥 자식이 더 악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피함을, 바로 이 참떡, 생명의 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외식이나 불법이나 이런 거짓 이론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 안에는 항상 무엇이 진설되어지는가 하면 무교병이란 떡을 진설하게 돼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에 또 무슨 절기 때마다 떡을 올리는데 떡은 반드시 무교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소 자체는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몸이에요. 그 몸이 곧 무교병이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도 무엇이죠? 성전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다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 한 몸이 뭐예요? 한 떡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지체가 된 우리의 삶 속에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외식과 불법과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무교병은 12개를, 구약시대는 12개를 올려놨어요. 그 12개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교병이라, 이걸 먹어야 바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고, 이 떡을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자, 진설병, 우리 한 번만 시작. 진설병. 그래서 금떡상이라고 그러죠. 금으로 된 떡상에 이 진설병을 놓게 되는데, 금떡상에는 성결한 상이라 써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떡상이라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 12개를 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과, 또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는 바로 그 성소,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원래 이 떡상의 진설병의 원래 뜻은, 그 떡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떡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요, 언약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영광을 하는 광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되죠. 그러므로 성소에는 다른 떡이 있으면 안 돼요. 절기 때 다른 떡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7일 동안 계속 논다고 그랬죠. 이 7일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바로 영혼은 성전이요, 또 성전된 영혼들이 모여있는 것도 성전이요, 그 성전은 예수의 몸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한 무엇이라는 거죠? 잔과 바로 떡이요,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그가 이 구약의 이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자기의 그 살과 그 피를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떡을 떼시며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근데 이거는 언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그 떡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다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한 몸에 한 떡에 다 참여해서 다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새 덩어리는 무슨 떡이라고요? 무교병. 그래서 오늘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마지막 우리 계시록 22장에는 이 성경에 가감하지 말으라, 조금 더 더하는 거 있으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너희가 빼서 바로 그 말씀을 감축시키는 게 있다면 그 생명나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통째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할 때에 그 뼈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무교병을 먹는데 그날 밤에 다 소화해라. 그 먹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남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일로 미루어 먹어도 안 되고, 받는 증시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 그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묵은 누룩 다 내버리고, 이러한 모든 악독하고 이러한 모든 괴악한 누룩을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그의 살과 그의 피만 먹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절기입니다. 3일 예배입니다. 이 3일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시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먹었으니까 또 나가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실로 치우친, 그 외모로 치우친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실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말합니다. 너희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잔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와 정욕과 이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그 모든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여 모든 사망, 곧 애굽의 모든 사망을 이기고 항상 생명 가운데로 영생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전함과 진실에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벌써 이제 10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게 무슨 떡을 먹고 있습니까? 무교병입니까? 진실함과 그 순전함에 누룩 없는 떡,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떡, 바로 내가 바로 이 피를, 내가 이 살을 너에게 주노니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한 이 무교병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에 너희가 처음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참여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견고한 집이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한 떡, 한 몸에 참여한 자입니다.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 오실 때까지 나 영원히 먹고 살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교병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또 누룩이 있는 자들처럼 유교병을 먹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유교병이 있는가?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러한 바리새인과 그러한 사두개인의 그러한 누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딱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것과 귀신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과 벨리알의 것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지금 죄를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 무교병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이 약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면 누룩을 넣는 것, 이 괴악하고 이 모든 악독한 누룩을 넣는 것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잠언서 30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제발 이 말씀에 더하지 말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더하거나 빼면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거짓이 없는 참떡이거든요. 그러므로 가감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이러한 교회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안 돼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분열이 돼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아볼로에 속하였다, 바울에게 속하였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주를 위한 동역자들이지,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또 우리에게 심은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 이렇게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렇게 그 사도교인들의 이러한 교훈처럼 이러한 교단과 교리와 신학의 얽매인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거짓이 없는 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 철학의 그 꼬임에 너 속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내가 참떡 무교병을 먹고 그의 피와 살을 먹고 이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아는 자는 다 자유해요. 이러한 거짓의 속임 속에서 자유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이유는 말씀을 분별하게 함이요, 우리에게 혀가 있는 이유는 맛을 분별하게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고난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 진리는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참떡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으로 이기고 다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은 있을 때 육체는 약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급히 먹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성경 몇 장을 읽었다 이것 때문에 읽는 거 아니에요. 이 무교병을 읽고 내 영혼에 먹고 마심으로 나는 먹자마자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데요. 오늘 그렇게들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겹도록 성경을 안 읽는 거고 또 그렇게 지겹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교병의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내가 오늘도 급히 먹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 그랬어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이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음식보다 내가 더 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영광의 본체, 그 광채, 그 형상, 곧 말씀이요 인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만이 죄를 정결하게 하고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높이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그 유명한 모세와 그 유명한 엘리야도 계시고 내가 쫓고 다니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네. 그랬더니 순간에 구름이 덮여서 두 사람은 다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이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너희는 저 사랑하는 자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는 길에 세베대 아들 이러한 모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말씀을 급히 먹는다는 건요, 말씀을 빨리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순간에 모든 강을 건너 본토와 친척과 모든 육체를 떠나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바로 이 무교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급히 먹고 항상 출애굽하며 죄를 정결케 하며 죄에서 자유하며 세상에서 자유하며 세상을 이기며 진리로 자유하고 생명이 있어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곧 그대로 즉시로 따라가는 자들, 급히 먹는 자들에게 이러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더디 믿지 마세요. 더디 믿지 마세요. 지금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입니까?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해서 죄의 사슬에 매이고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귀신의 집이 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속히 강림하실 때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니 매일매일 내가 가장 먼저 눈 뜨면 해야 될 일이 말씀을 급히 먹고 출애굽하고 그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고 피 뿌려 흰옷을 입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바로 그 앞에 서는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자요 무교병을 먹은 자요 주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먹고 났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파라 그랬어요. 출애굽 13장에 보십니까? 자, 이 절기는 너희 대대에 지킬 것이요 너희 자손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 바로 이날 6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자손들을 가리켜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증거하며 이것을 전파하느라.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이미 한 떡에 참여한 거요 한 몸에 참여한 거라고 그랬죠. 무엇에 참여했습니까? 그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 고난과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뛰어들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도 있다. 근데 그 고난도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교병 자체가 평안의 떡이 아니라 고난의 떡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피와 살, 바로 죽음이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마지막 날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서 다시 오시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자가 바로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마시며 이 떡을 전파하며 이 떡을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참떡 그대로 성경대로 보존하고 말씀대로 보존하고 자기 영혼을 지킨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쓰인 이 참떡, 이 계시가 있는데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는구나.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도 이상하다 그러고 예수께서도 믿음이 없는 것이 참 이상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거짓 선지자, 바로 거짓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는 팔을 칠 것이요
이대로 조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떡과 그 생선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이루는 것 보고 떡을 먹고자 다시 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저들이 모이는 거는 바로 떡을 먹고자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저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가서 돈 벌고요. 오늘도 나가서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고요. 세상에 내 일을 하려고요? 아니요. 이미 내가 사는 건 나 아닙니다. 이미 묵은 두룩, 옛사람은 다 버렸어요. 묵은 두룩은 다 버렸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 새 떡에 나는 붙어있는 자입니다. 정말 이 무교병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자 오늘도 사슴이 목마름같이 그렇게 주를 사모하며 또 잠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자 문설주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내 영혼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고난의 떡을 먹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오늘도 죄 속에서, 애굽 속에서, 마귀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귀신의 유혹 속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급히 먹고 그 밤에 훌쩍 애굽을 나오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무교병이 있다는 것, 예수의 피와 살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환난이 있으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급히 먹고 출애굽한 순전하고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승리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실한 이 무교병을 먹고 마시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끝까지 이겨 주인의 즐거움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의 몸,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외식과 불법의 누룩을 버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외식과 불법의 누룩을 버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외식과 불법의 누룩을 버리자. 그러려면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묵은 누룩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씨가 남아있습니까? 뿌리가 남아있습니까? 오늘 다 또 침례를 지내고 정말 내 안에 거짓과 외식과 불법이 없도록 죄가 없도록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오직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금 이 시간도 먹고 마시며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다 이기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